안녕하세요. 요즘은 낮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꽤 시원하고 그리고 선선한 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는 10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조금씩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감기에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신명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더 깊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모세의 역사 수업. 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기는 우리가 신명기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죠. 네. 그래서 사기의 총 제목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요.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2. 모세의 역사 수업. 제목은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요? 이 제목이 모세의 역사 수업이 순간적으로 모세에 대한 역사 수업인지 모세가 가리키는 역사 수업인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수업하는 건지 아니면 모세가 가르치는 역사 수업인지 그래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어로 한번 제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History Lesson from Moses.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제목을 모세가 가르치는 역사 수업 혹은 모세를 통해서 바라본 역사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누군가요? 모세네요. 선생님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이신 모세 또 우리가 수업을 듣는 저희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신 모세를 모시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기억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지난기에 한번 배웠던 제목인데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게 상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결국 이렇게 만나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석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의 제목과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무엇일까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수업에 진행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멋있는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길과 우리의 과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는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시는 것 같지 않고 무지 많이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복 거절자들을 처벌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반복해서 거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신명기 1장의 계획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역사 수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 그리고 반역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반역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해 두도록 광야에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점점 많아서 크게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 두는 조직적인 일들이 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한 훈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다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본격적으로 펼치는 정복 전쟁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족속하고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민족의 이름이 에돔,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었습니다. 이 민족들하고는 전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친족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네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후손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예, 후손이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후손이 아닌 이방의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인데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스보니에서 바산도 완전히 진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도록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절. 예,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둘째 날은 성취된 예언, 셋째 날은 천배나 많게 하신 축복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모레 족속의 죄로 인해서 아모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사님께서 신명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저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시험을 보면 꼭 저희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요점 정리 시험 A4 용지 하나로 갖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아주 1장, 2장, 3장 벌써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공부를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제가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요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점 정리 바탕으로 1장, 2장, 3장도 한번 읽어보죠. 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제목은 모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사역, 모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는 비록 그 모세는 그 죄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중재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과연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있는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오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정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멋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증거판을 깨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레이지퍼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가량 죽이는 그런 일들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음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모세의 멋있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세가, 결국 이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그의 품성 때문이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 냈다. 저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사랑과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취된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성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3절에서 40째 해, 곧 무슨 말이냐면 40년째가 되는 해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3절에 있는 40년째가 되는 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쉬운 현대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신명기가 기록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 시점은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째 되는 해인가요? 40년째. 40년째 되는 해에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돼서 가나안 땅에 돼야 될 텐데 40년째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째 되는 이 해가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땅을 정탐하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 와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 보면 정답이 있죠.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날수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40년이 결국 이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신명기에만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과 관련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와 더불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1260일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나와 있는 70주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0주라는 것은 77은 49에서 490일이죠. 그래서 490년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서 죽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유명한 2300주야, 2300일은 2300년이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BC 457년에서 1844년에 성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1260일인 1260년에 해당되는 그 예언이 또한 538년에서부터 1798년까지 성취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천배나 많게 하심. 예, 천배나 많게 하심. 결국은 내가 가진 것보다 천배가 많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불순종을 했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배울 레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풀리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에 있는 이 광야 생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삶을 살더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같이 많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했냐면 조직과 구조, 책임을 나누기 위한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직된, 아주 잘 조직된 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의 연합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조직이 돼서 자기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서 봉사하고 연합되는 이 교회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각자가 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셨으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였다. 변치 않는 원칙. 모세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할 원칙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지. 민수기 이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기록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12정탐꾼을 보낸 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했은 건가요? 하나님이요. 네, 그렇게 알기 쉽죠. 우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네, 분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특별히 2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프로포즈한 얘기인가요? 모세에게 프로포즈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 바로 그냥 그렇죠. 바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정탐한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내용을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보면 12명 중에 10명의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복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방황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 전멸의 뜻을 거두시고 대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하고 2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열망의 정탐꾼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거짓 해석하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대파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는 노래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불순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데 또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참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사랑과 권능이 온 세계에 드러나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재.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저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 다째 날입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아모리 족속의 죄. 네, 아모리 족속의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의 초청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또 1년을 거절하고 2년을 거절하고 40년을 거절하고 이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이르고 멸망이 온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적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큰 거인처럼 큰 적들에게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구제가 하나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적들에 대한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네, 여기서 우리가 고민스럽게 생각되는 규절이 뭐냐면 이 적들을 다 멸망을 시켰는데 심지어 유아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남기 않고 다 진멸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예. 아무 죄 없이 보이는 그 아이들까지도 진멸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극도로 잔악하고 사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와 형벌을 마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40년 동안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알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모레도 전하고 이렇게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아모리 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듭 거절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주어진 이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 분명히 나타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fully 100%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은 사랑이심고 또 이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모든 죄인들이 마주해야 할 운명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신 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비록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멸망에 앞서 주어진 40년간의 경고가 있었다. 네. 이 주석에 따르면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40년 동안의 경고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는 우리에게도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왜 기록되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세상 끝이 임한 우리의 훈계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말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영원히 연구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은 이 시대의 그분의 백성의 체험이 될 것이다. 믿음을 굳게 잡는 자들을 항상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는 세상 끝에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의 훈계와 교훈에서 기록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리시는 이유.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려야만 하셨다.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분명히 보여주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주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힘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이며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늘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함으로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각자 또 대답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각자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